오늘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과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란 다시 말해서 악의 모양도 없는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죄들인 육체의 일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성인 육신의 일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분명한 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기 의와 틀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정확히 비추임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옳다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양심의 악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본성의 악도 철저히 발견해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일이나 육신의 일 등은 당자님의 영혼육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기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깊이 있게 조명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심이란 타고난 본성과 성장 과정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입력해 놓은 판단 기준이 바로 양심이지요. 따라서 양심은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마음이며 각자의 배움이나 환경, 어떤 부모나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란 것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동양과 서양이 다르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옛날 사람들은 여자가 조금만 속살을 드러내놓고 다녀도 말세라고 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았지만 현대 사람들은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라도 개성의 차이로 보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 예절의 경우 동양에서는 식사할 때 큰 소리로 코를 푸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치부하지만 서양에서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금의 어른들인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젊은 신세대들은 꼰대라고 비하하며 잔소리한다고 여겨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양심을 가지고 내가 배운 것만 옳고 바르다고 주장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틀렸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살면서 이 양심만은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양심이 옳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당자님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양심의 악이 있다는 말씀이 나온 걸 보면서 또 풀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자님께서 풀어주신 모든 말씀은 바로 참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몸의 뿌림을 받아 즉 몸에 물처럼 뿌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춤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다시 말해 자신의 양심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러한 양심의 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 심판의 근거가 되는 본문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양심과 구분하여 본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본성이 선한 사람은 대부분 양심도 선하게 만들어지고 본성이 악한 사람은 양심도 대부분 악하게 만들어지기에 본성과 양심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본성과 양심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성과 양심은 정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본성을 잠시 살펴보면, 본성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라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에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거나 본성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하거나 혹은 본성이 정직하다 간사하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선하고 악하냐에 따라, 부지런하고 게으르냐에 따라, 정직하고 간사하냐에 따라 자녀도 대부분 많이 닮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성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양심이란 이러한 본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경험을 추가하여 만들어지기에 결과물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악은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와 같고 죄는 눈에 보이는 줄기, 잎, 열매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성은 뿌리에 해당하지만 양심은 뿌리와 연결된 가지, 줄기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성은 뿌리에 해당하므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깊은 것은 발견하여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뿌리와 함께 연결된 줄기와 가지 전체에 해당되므로 뿌리에 해당하는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깊은 분야, 이런 분야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지적해도 쉽게 발견해서 인정해서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줄기와 가지에 해당되는 자신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비추임만 받는다면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비교적 쉽게 발견하여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성의 악과 양심의 악은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발견하여 변화시키려면 몸의 행실이나 육체의 결여와 같이 자신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듣고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본성의 악은 여기에 더해서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한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여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뿌리 깊은 본성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려면 먼저 본성의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거지 물처럼 고요한 상태로 있거나 만수 상태처럼 충만한 모습으로만 있으면 불순물이 가라앉아 있거나 바닥 깊은 곳에 악의 속성이 감춰져 있기에 자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셔서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한 연단을 통해 충만함과 은혜가 떨어지므로 속에 감추어 있던 깊은 곳의 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은 우리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곳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단을 크게 안 받고 신속히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마디로 우리 당장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와 아멘만 하여 날마다 자기가 철저히 죽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에 바로 때에 따라 자기를 깊이 있게 발견하게 하는 불같은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성의 악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본성의 악을 더 깊이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성의 악을 발견해서 변화시키려면 살펴봐야 할 경우 첫 번째는 욥의 연단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애매한 고난이라고 해서 영적으로는 까닭없는 연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보기에 애매한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동방의 제일 부자였던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고 순전하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시험을 청구하자 욥에게 시험을 바로 허락하십니다. 본성과 선한 양심을 따라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왔던 욥은 율법적으로는 바르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의 본성의 악도 발견하여 버리지 못했기에 온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워낙 큰 그릇이었기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는 1차 시험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으로 욥은 몸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악창으로 극심한 가려움과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계속 받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자신의 생일과 태어남을 탄식하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멀리서 소문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와 일주일을 함께 금식하며 마음 아파했던 세 친구들은 욥의 계속되는 원망과 탄식과 저주에 욥을 악하다고 판단하여 급기야 지적과 책망으로 욥과 변론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욥은 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계속 말로 다투면서 깊은 마음의 악들이 드러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불의하다며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 발견하지 못한 본성의 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랫동안 자신이 옳다 여기며 만들어 놓았던 자기 의와 틀이었고 또한 자존심이었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한 감정들과 나아가 변론하면서 친구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불의하다고 말하는 판단 정죄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천하 만물을 열거하며 창조의 섭리를 설명함으로 이러한 욥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제야 욥은 자신을 발견케 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크신 은혜 가운데 철저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욥은 성결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신뢰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의 차원을 당장님께서는 신의, 즉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처럼 애매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게 되고 참음의 한계가 오다 보니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급기야 나의 부족함보다는 상대의 지나친 부분만 생각하니 부글부글하여 참지 못하고 욥처럼 따지고 다투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동안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오니 바로 바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다윗처럼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지적과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일단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몸의 행실이나 육체의 결여 같은 모습들과
자기도 잘 몰랐던 자기 의와틀, 자존심, 교만 등 깊은 이런 본성의 악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깨달아 자신을 깊이 있게 발견하여 이러한 본성의 악을 신속히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사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의 악을 발견해서 변화시키려면 살펴봐야 할 경우 두 번째는 다윗의 연단과 같이 지위가 높아짐으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악 중에서 으뜸인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즉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뼈와 심령을 썩게 하는 시기와 질투도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남보다 잘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니 배가 아프고 불편한 바로 교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가 아주 작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교만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상의 위치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아래로 보이며 또한 사람이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님께서도 육적인 교만은 쉽게 발견하여 버릴 수 있지만 영적인 교만은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버리기가 아주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평소에 욕심 없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에게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이는 교만한 모습을 열심히 버리며 겸손하기를 힘쓰면 어느 순간 교만이 다 버려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깊은 교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을 삼으러 자기의 집으로 왔을 때 모든 형들은 초청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자신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것을 당연히 여겼기에 그 자리에 참석지 않은 것을 조금도 서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에 앞섰던 사울도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했고 자기의 아비 기스의 집을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아비 집이라고 일컬으며 자신을 지극히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부끄러워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민망히 여겼지요.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니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불순종하면서도 자신을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오로지 백성들 앞에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이 되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어느 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하고 이어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를 돕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선봉에 세워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한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일 왕이 아니고 일개 백성이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특출나게 잘 나가는 왕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왕으로서 살았다면 간음과 살인죄와 같이 그런 엄청난 죄들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간음죄나 살인죄는 둘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정도로 율법에 심히 위배되는 큰 죄들에 속합니다. 성경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나오죠. 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근데 그러한 악한 왕이라도 그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긴 했지만 쉽게 빼앗지 못한 모습에서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아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룬 왕으로서 감히 누구도 그 위험에 도전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그런 죄들을 짓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지적받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다윗 왕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회개하며 용서는 받았지만 이에 대한 봉으로 10여 년이 지난 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하는 불같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큼 연단 받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윗의 남은 죄성, 즉 본성의 악인 교만과 또한 간음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연단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고 시므이의 조롱 멸시를 겸비함으로 받으면서 남은 교만을 철저히 깨트리고 성결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연단을 통해 자신의 왕위를 뺏으려고 배반한 아들 압살롬이라도 다윗은 괘씸히 여기기보다는 끝까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국률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말년에 늙은 다윗의 몸을 덮게 하기 위해 아리따운 동료란 어린 소녀를 말하지요. 이러한 동료 아비삭으로 수종들게 할 때에도 다윗 왕은 끝까지 동침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변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거나 맡은 사명에서 열매를 많이 내었을 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목이 굳어져 인사도 잘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교만의 모습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질서상 아래인데도 마음이 높아져 평소 공손했던 태도에서 갑자기 변하여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적해 주어도 돌이키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되풀이되고 이런 교만이 쌓여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점점 연단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 이러한 교만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지혜로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극심한 연단을 받을 때 다윗처럼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속히 자신을 깨트리고 겸비한 자리로 내려오는 사람은 연단도 신속히 끝내고 이를 통해 신속히 변화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연단도 길어지고 연단이 지나가도 변화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열매를 맺어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허리띠를 잘 매지 않으면 허리띠가 풀어져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듯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만을 경계하여 평소에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혹여 나도 모르는 교만으로 연단을 받을 때 겸비함으로 자신을 인정하며 스스로 돌아보아서 남은 교만을 철저히 깨트려 신속히 연단을 끝내고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성의 악을 발견해서 변화시키려면 살펴봐야 할 경우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처럼 칭찬과 축복을 받는 경우입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풀어져 속에 있는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이 되었을 때 율법대로 정직하게 행하여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며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케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율법과 규례 또한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그러자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훗날 히스기야가 중한 병이 들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유다를 도와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열국 앞에 존귀하게 하시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역대하서 32장 25절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여 진노가 자신과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하게 되지요. 이때 히스기야가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자 그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높아지는 현상은 유다의 여러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처음에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니 마음이 해이해져 북이스라엘이 침공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다가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자 불편하여 옥에 가두는 악을 행합니다. 누구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불편해하고 서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책망도 달게 받지 결코 서운해하거나 불편해하게 받지 않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여 군대가 100만 명이 넘는 부국강병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100만 대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군사력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만은 세계 순위로는 지금 6위라고 합니다. 그 병력은 6회 공군 합쳐서 55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 우리나라도 55만 5천 명인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군세를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부국강병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안일해져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연혼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연혼하는 것은 혼인하여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즉 정작 결혼을 말하는 거죠. 이로 인해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패하여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되고 급기야 며느리로 맞이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로 인해 그 자손들은 도륙을 당하는 화를 당하게 되고 가까스로 숨겨진 자손 요아스를 통하여 어렵게 대를 잇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와 멍해를 함께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유다의 여러 성읍을 건축하여 망대를 세우고 많은 군대와 무기를 준비하여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킵니다. 급기야 성곽과 망대에 장착하여 큰 돌과 화살을 발사하는 병기계를 개발하여 그 소문이 주변에 두루 퍼지는 큰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금하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리려다가 저주를 받아 문둥병을 얻어서 결국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이 해해지고 풀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약해져 아사왕처럼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고 여호사밧 왕처럼 세상과 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이 한 것처럼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사 왕처럼 선지자의 말을 서운하게 여겨 거역함으로 발에 중한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여호사밧 왕처럼 악한 씨앗을 받아들여 집안이 멸망 직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처럼 버림받아 평생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우쭐하여 병문안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보물 창고들을 열고 자랑하다가 결국 후대에 나라가 망하고 그 모든 보물들을 빼앗기고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흠이 거의 없는 왕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자손들은 거의 멸절당하는 혹독한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클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케 행해야 할 여호사밧 왕이 오히려 너무나 악한 아합과 정략 결혼, 바로 결혼 동맹을 맺었기에 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고 사단은 크게 송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고 축복받을 때 마음이 해이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선을 지키며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하며 육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더욱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마음의 할례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육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에 조금씩 육을 허용하다 보면 자칫 마음이 해질 수도 있으니 항상 깨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늘 마음을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연단을 잘 참고 인내할 때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연단은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을 때 불순물을 걸러낼 수가 있고 연단을 끝까지 견딜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에는 14K, 18K, 24K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같은 연단을 얼마만큼 참고 인내하며 견디느냐. 중간에서 견디다 말면 14K가 되는 것이고 잘 참긴 참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면 18K가 되는 것이고 불순물이 끝까지 제거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때 24K, 바로 순금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다윗처럼 죄의 보응으로 징계와 연단을 받을 때 중심에서 감사함으로 연단을 달게 받고 겸비하게 받아야 신속히 연단도 끝내고 변화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유다의 여러 왕들처럼 마음이 해이지거나 안일해지고 교만해져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연단이 왔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낮추어야 초심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적으로도 지금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당장이 안 계심으로 인해 그동안 가려졌던 우리의 깊은 모습들을 발견할 시간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다윗의 보응과 같이 허물로 인해 쌓였던 담을 철저히 헐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욥의 연단과 같이 본성의 악을 철저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안일해지고 푸려졌던 모습들을 철저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로 허락하셔서 결국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으로 지금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연단을 감사함으로 달게 겸비하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을 발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은 자기 스스로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기에 먼저 양심의 악을 발견하여 변화시키려면 몸의 행실이나 육체의 결여와 같이 자신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는 하나님 말씀들을 열심히 듣고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본성의 양은 여기에 더해서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한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말씀으로 자신을 깊이 있게 조명하여 발견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본성의 악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하는데, 첫째로 욥의 경우와 같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의 연단을 받아 자기 의와틀, 자존심, 교만과 같은 깊은 본성의 악이 드러나 자신을 발견하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같이 지위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경우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커져서 불의한 모습이 드러날 때 철저히 연단을 받음으로 깨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와 유다의 여러 왕들처럼 칭찬과 축복을 받는 경우 마음이 해해지고 안일해져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과 짝하기도 하고, 또한 교만하여 선을 넘거나 은혜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을 통하여 연단을 받을 때 철저히 깨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케 하여 버리게 하는 불같은 연단은 불순물을 드러내 철저히 깨끗게 하는 바로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을 때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과 겸비함으로 받아 깊은 본성의 악을 발견함으로 신속히 변화시켜 이 땅에서도 연단 후에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하여 버려야 될 양심의 악과 본속에 대한 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심의 악은 육체의 결혼 모명실 같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하여 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본성의 악은 욥의 연단과 같이, 때로는 다윗의 보응과 같이, 또 유다의 왕들에게 허락했던 그런 불같은 연단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런 교만과 자존심, 우와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철저히 발견되어 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단은 결국 우리를 정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인 걸 우리 모두 깨닫는다면 다윗처럼 어떤 연단이 올 때 아버지 자기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며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기를 돌아보아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자신을 성찰함으로 깊이 있는 본성의 악을 발견 신속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더 온전하게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